지난달에 신문에 난 기사 중에 흥미로운 기사거리가 있어서 제가 스크랩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신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폴 뉴먼이라는 사람이 뉴욕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성공한 건축가였습니다. 1989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축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건축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회사를 설립했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엄청 사업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05년도에는요, 그전 2005년도에는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올해의 미국 건축상까지 수여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49세입니다. 아주 건축에 대한 남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70채 이상의 그런 타운하우스를 혼자 힘으로 건축할 정도로 아주 능력도 있고 또 건축에 대한 재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건축 면허증을 의심한 검찰에 의해서 그가 기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체포되죠. 그리고 그 신문기사는 2017년 9월에 재판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7년의 형을 선고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무면허 건축을 하던 분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충분히 건축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고 충분히 그가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건축된 주택이나 건물들이 건축 허가증이 없는 무면허의 폴 뉴먼에 의해서 건축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주인들은, 건물 주인은 그들을 폴 뉴먼을 고소한 거였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기자가 그 폴 뉴먼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랬습니까? 당신의 실력 정도로 봤을 때는 충분히 건축 면허증을 따는데 실력이 부족하지 않을 건데 왜 당신은 건축 면허증 없이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건축에 관련된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너무 피곤했습니다. 맨 처음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멍청한 실수였는지 이렇게 땡땡땡 하면서 그 사람과의 인터뷰를 마치는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폴 뉴먼이 마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만약에 20여 년 전에 25년 전쯤에 면허증을 땄다면 지금 그가 쌓아왔던,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그런 자기의 명성과 재능은 더 값진 부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좀 더 공부하고 피곤하였지만 좀 더 공부해서 내가 공식적인 자격증을 땄다면 지금 이러한 법정에 서지 않았을 것인데 후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25년 전의 그런 결정이 지금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단함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떤 결단입니까?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를 섬기지 말고 이방신들과 혼험하지 말고 이방신에 대한 간음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 주민들에게, 유다 백성에게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면, 올곧게 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 민족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배신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배신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 민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맙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한 결단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범죄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유다 민족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괴롭혀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게 하고 먹을 것이 없게 굶주리게 만들고 몸에 종창이 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왜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로 나아갑니까? 얼마나 깨끗한 자로 나아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민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범죄하지 말라. 내 앞에서 범죄하지 말라. 로마서 3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순결한 신부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이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지금 괴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이 맞지 않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모든 인간은 원초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유다 민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다 민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자백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해적질을 하거나 그러면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또 마음이 떨립니다. 그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불의에서,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는 100개의 죄를 지었다면 오늘은 99개의 죄를 짓고 내일은 98개의 죄를 지어나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 민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는 안 된다. 범죄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 대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아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능히 제약된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를 미워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민족에게 말한 것처럼 죄를 짓지 말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성공이라는 그 목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으면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과 그 환경에서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예요. 가치.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가치.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갑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호흡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삶을 지배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 나갑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폴 뉴먼이라는 사람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 앞으로의 삶의 영화와 기쁨과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25년 전에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의 삶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진다면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치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공의 생각이 아닙니다. 부귀 영화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면하는 길이고 범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민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눈보라의 선지자가 40년 동안 유다 민족을 향하여서 4명의 유다 왕들을 거쳐가면서 끊임없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범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짓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순결한 자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서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 보니까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민족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며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가?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슬프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참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나의 장막을 칠 자가, 나의 장막을 제할 자가 나 자신밖에 없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고난받는 것이 지금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의 못남으로 인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배교한 이 현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인정할 때에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외식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유다 민족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죄가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인정한 자는 회개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권세를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장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너희를 치셨으나 너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너희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요, 해결되어지지 않을
죄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거짓되고 질투하고 나태하고 남을 속이고 시기했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는 우리의 그러한 인생의 나약한 부분들을 내려놓으면 해결되지 않을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하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민족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난받고 있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죠? 현재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길입니다. 신약 이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죄악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함을 주는 거예요. 승리함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벌거벗은 나약한 모습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 자리에, 승리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탕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잘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보니까 큰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을 것 같으니까 깨를 내죠.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의 유산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내가 타국에 가서 열심히 사업해서 큰 돈을 벌 테니까 지금 나에게 주세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갑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죠? 아버지에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시간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요, 여러분 본문 말씀 보면은 종이 큰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집 바깥에 있으니까 갑니다. 가서 큰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주인님의 동생이 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종은 건강을 봤어요. 큰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나옵니다. 왜 너는 들어오지 않니? 큰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에게 무슨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풉니까? 큰아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재물을 받다는 거예요. 재물을 받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함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회개의 시간인 거예요. 회복의 시간인 거예요. 승리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승승장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속된 말로 꼬로박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 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승리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그러한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내가 결단해야 되는데 어떠한 결단이 필요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가요. 그런데 그 걸음마저도 내가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걷고자 하는 길로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제가 일어났는데 허리가 갑자기 끊어질 듯이 아팠어요. 제가 살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 있었거든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새벽 기도하러 올라서 재단에 올라와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하는데 제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를 정도로 허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허리가 아픕니까? 왜 허리가 아픕니까? 혼자 막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뭐 살을 빼라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운동을 좀 더 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싹 낫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아무 문제 없이 왔어요. 오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허리 안 아프냐고 물어보는데 전혀 안 아프다고. 꾀병이었지. 꾀병 아니에요. 꾀병 아닌데 제가 허리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그때 이해를 했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 아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의 육신, 나의 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계획한 대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 딸이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면서 물어요. 아빠,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빨리 안 해주셔? 물어요. 그래서 제가 험칫 놀랐어요. 제 딸이 신앙이 그렇게 성장했나? 왜 무슨 일인데? 어떤 것은 기도하면은 나 같은 경우는, 제 딸이 그래요. 나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거의 빨리 안 들어주시고 나중에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반사는 기도 응답조차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죠. 그죠?
그것은 네가 10m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1000m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차이 난다. 제가 밥을 먹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10m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1000m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어떤 사람이 더 높이 더 멀리 볼 수 있을까? 1000m. 그거란다. 하나님은 예린의 기도를 다 듣고 있어. 딸의 기도를 다 듣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 민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편 146편 2절 3절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신뢰합니까? 당시 유다 민족은요, 북바벨론, 신바벨론의 침공에 맞서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애굽의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쪽 애굽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절대 강자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 나일강을 중심으로 절대 제국을 이루었던 그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패망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몇 주 전에 제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결석을 하셨어요. 첫째 주 결석을 하시고, 첫 주를 결석하시고, 둘째 주를 결석하셨어요. 두 번을 결석한 거죠. 제가 바짝 긴장이 된 거예요. 바짝 긴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은 또 전화 없이 신방을 하는 것은 또 실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의 심정은요, 여러분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정말 이게 있어요. 그 사랑과 관심이 있어요. 그 심장에 뜨거운 뭔가가 있어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사정에 의해서 제가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자면서 끙끙 앓았어요. 끙끙 앓았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 다른 성도님이 이제 한 주를 결석한 거예요. 두 주를 결석한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미국은 전화를 하지 아니하고 방문을 하면 실례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3주째가 됐는데 그 성도님이 또 안 나왔어요. 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심장이 막 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탁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그분이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전화번호를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뭘 주시느냐면, 야, 전화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모르잖아.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도 익스큐즈가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분이 전화번호를 제게 주셨는데 제가 전화를 안 하고 가면은 실례지만, 전화번호를 안 주셨으니까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그냥 방문을 해도 신뢰가 좀 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시는 그 생각이 번쩍 하는데 마치 이렇게 우리 교회 본당 조명이 확 다 켜진 것 같은 거예요.
아싸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 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갔는데 그 집 저기 아파트가 게이트가 이렇게 비밀번호나 이렇게 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라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또 기도했어요. 기쁨이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 또 이게 걱정이 또 생기는 거예요.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떡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문을 안 열어주면 그냥 가라. 또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대뽀 정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근데 좀 더 기도하니까 또 걱정이 생겨요. 갔는데 문을 열어주는데 나를 반갑게 맞이하지 아니하고 3주나 빠졌으니까 인상을 쓰면서 왜 왔냐는 듯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마음속에 그런 상처가 미리 이제 마음 준비를 하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뭘 주시느냐면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제 아내하고 오후에 시간을 내서 교회를 비우고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요. 제가 지금 비밀번호가 아니죠. 그 호수를 눌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몇 번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갈까 하다가 게이트 문을 딱 열었는데 잠겨 있어야 될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싸 할렐루야. 번호를 찾아갔어요. 문 앞에서 똑똑똑 눌렀어요. 남편분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분은 이렇게 한국말 하시기가 좀 불편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짓 발짓으로 해서 이제 성도님 찾으러 왔다, 만나러 왔다. 그분이 어찌나 반갑게 맞아주시는지요. 반갑게 맞으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틀림없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 성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 멤버에서 떨어져 나간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왔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될 줄 알아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길가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집사님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집사님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 길거리지만 길까지만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격려의 기도, 축복의 기도는 다 해줬어요. 다 해줬어요. 어찌나 감사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중에 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큰 돈을 벌었대요.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음식점에 요리사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업장을 접고 나중에 그분이 하는 말이 역시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민족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백성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30년 믿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사에 보면 폴리갑이라는 속사도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나오는데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갑니다. 감독관이 묻습니다. 폴리갑에게 당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한 번만 말해라. 그러면 지금 이 장작더미 위에서 당신을 화형시킬 것인데 당신을 살려줄게. 한 번만 말해라.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을 모른다라고만 한마디만 해라. 근데 폴리갑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90평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나는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형의 틀로 화형의 장소에서 불사람을 통해서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전해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는 일, 그냥 예배 드리는 일, 그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착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직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 욕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감사주며 빛과 소금의 삶을, 정직의 삶을, 성실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 추악한 죄악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죠. 우리가 걸음을 걸어갈지라도 걸음이 우리가 원하는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요,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말씀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며, 말씀이 우하는 것에 우리가 우하며, 말씀이 좌하는 것에 우리가 좌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의 24시간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줌을 이끄소서. 다시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줌을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서는 것 그런 곳에 있으니 오순. 주님 말씀하시며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이끄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